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타우트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절대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이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 없다. 이게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절대성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 절대성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 마주보는 절벽이 있는데 이 절벽의 폭이 한 50m쯤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 있고 이쪽에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시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멀리 뛰기를 해서 이곳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있는 힘을 다해서 멀리 뛰기를 하면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넓이 뛰기 세계 기록이 10m가 안 됩니다. 8m 9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써도 여기까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한 3m, 어떤 사람은 한 5m도 갈 수 있고 다리가 부실한 사람은 힘주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자기 힘으로 건너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 창조주와 피조물의 거리를 인간의 힘으로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고 진리를 터득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절대적인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관심 있는 그 사람, 그가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고 흠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어나고 예수님 믿지 않고는 지옥 간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이 복음의 절대성인데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의 긴급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긴급성이 뭘까요? 급하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을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할 기회도 많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언젠가 하면 되겠지.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은 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도 영원히 지속된다? 누가 보장하겠어요? 헤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기회란 생각보다 짧은 것이다. 잠깐 열렸다 닫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긴급성입니다.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직접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직접성이란 뭐냐 하면 복음 전도의 방법인데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혀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나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잠이 깬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은 안 해도 내가 착하게 진실하게 살면 내 친구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왜 착하게 사는지 그 사람은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착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착할 거며, 예? 또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데도 어느 세월에 안 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라고 내 입으로 말해야 되고, 복음을 내 입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시겠어요? 첫째, 복음의 생각 안 나죠? 괜찮습니다. 다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긴급성, 복음의 직접성. 이걸 우리가 무장할 때 전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기억하시죠? 어떤 멋있는 남자가 턱을 탁 꿰고 탁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댕이 뭘 생각하고,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로댕의 작품은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로댕은 이것을 지옥문 앞에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옥문 앞에서. 근데 이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근데 그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큰 작품의 한가운데 있는 조각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옥문 앞에서라고 하는 큰 그림 중에 하나를 캡처한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해고당하는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왜 갑자기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느냐? 그 이유가 16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해고 통보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이 청지기의 인생은 확 바뀝니다. 그죠? 그 말을 듣기 전에는요,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웠어요. 모든 게 다 당연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언제까지나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만두라니.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고민합니다. 나 앞으로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팡팡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예, 쌀 10가마니 빌렸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5가만이라고 고쳐. 내가 고쳐줄게. 또 당신은 얼마 빚졌어? 5천만 원 빚졌는데요. 그래? 그럼 3천만 원이라고 고치시오. 이렇게 해서 주인의 것을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빚쟁이들에게 막 삭감을 해준 거예요. 그 일을 왜 했는가? 청지기가. 4절이 대답입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이제 언젠가 백수가 곧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신세 졌는데 나를 무시하지는 않겠지. 나름 자기의 미래를 위해 그 일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예?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죠? 아주 잘못한 일이에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서류를 고쳤으니 공문서 위조죄예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손해보는데 그게 고의적입니다. 확실히. 그러므로 배임죄가 형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백한 범죄라는 거예요. 주인도 이 청지기의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8절에, 자, 우리 8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청지기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지혜롭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세상에. 왜 그랬을까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왜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 그게 뭘까요?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인의 말을 듣고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청지기 직분도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권력도 다 원래 내 거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주인의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내 게 아니구나. 주인이 나에게 잠시 맡겨줬던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진짜 주인이 계신다. 그분이 허락하는 동안에만 나는 그것을 누리는 거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2번째, 떠나라. 그만두라는 말을 수용합니다. 주인님 그게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그거 잘못된 투서입니다라고 변명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이미 때가 늦었거든. 그래서 주인의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현실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마지막 3번째 지혜가 뭐냐 하면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요. 인수인계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 남은 시간,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뭘 할 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절대로 잘한 것도 없고 옳은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직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주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굉장히 통이 큰 분이죠.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에요. 청지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의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안 해요. 오히려 청지기가 하는 일을 쫙 보고 있으면서 허허 참 그 옳지 못한 청지기가 제법 똑똑하구만 하고 웃어 넘겨버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네? 이건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죠. 맞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도 남은 짧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느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준비해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근데 이상하죠? 여기서 왜 재물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했을까요? 아,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었는데 세금 낼 거 다 냈는데 부정한 거 없는데 정당하게 벌었는데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이건 세상의 관점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 돈 벌 수 있는 복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소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거라 생각하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즐기기도 하고 인심도 쓰고 친구도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재물을 뭐라고 했느냐? 불의의 재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란 뭐냐 하면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물질이 다 뭐냐?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도 미래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준비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미하는 더 영원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9절에 나오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친구를 사귀라고 했으니 친구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나? 왜 사귀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친구의 종류도 다양하고 친구를 사귀는 목적도 다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귀는 건 아니죠. 그죠? 우연히 만나서 사귈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만나서 마음이 맞으면서 친구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하게 될수록 결국은 뭘 생각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친구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구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 얘기가 9절에 나오잖아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장소, eternal dwellings, 영원한 집,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친구와 사귀다 보면 결국은 그 친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 일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미래 방법이 되겠는가? 미래 준비가 되겠는가? 오늘 보면 또 나오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한대요?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왔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무개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정성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여기 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거라는 거죠. 이게 그 친구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도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많으면 좋겠죠? 그죠? 성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복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친구를 사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요. 아이고, 친구 하나 전도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정성도 많이 들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다 하나님 거잖아. 주인 거잖아.
마음껏을 하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그래서 준 거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마음에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들은 말, 주인으로부터 들었죠.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말은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이제 인생 정리해야지. 나에게 오너라.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서.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조금 남아있을 때 결산을 눈앞에 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열심히 친구 사귈 것. 인간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내가 너에게 준 거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오늘은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절대성, 긴급성, 직접성을 기억하며 손을 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구원할 친구를 사귀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묻는 우리가 어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고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영혼의 각도에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친구를 구원하는 것이고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잘 활용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서교회 2022년도 기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보 한가운데 보면 어떻게 앱을 사용해야 되는지 기준이 바뀌었고, 그래서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기가 기도한 시간을 입력하면 색깔이 다르게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사역을 우리에게 권면하신 아버지, 이것은 우리를 향한 은총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여라 명령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약속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자신들이 되어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며 주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주신 소명 완수하기 위해 기도하라 하셨으니, 나의 힘없음과 연약함을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옵소서. 그런 과정에서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중요한 지도자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대한민국을 위하여 좋은 지도자가 선택되게 하시고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선택을 흔들거나 방해하는 어떠한 잘못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감시하시고 드러내 주셔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결과로 기뻐하게 해주시고 국민의 단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활용하여 친구를 사귀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이름이 생각나게 해주소서. 태신자 작정하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지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